광주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산을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근데 도로 사정을 보니까 조금만 늦으면 길이 막혀서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히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잠깐 차를 마시고 빨리 한시라도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차를 몰고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한 30km 정도 달렸는데 갑자기 뒤에 탄 초등학생 딸이 타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유턴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한참 더 가서 IC를 통해 빠져나와 다시 아이를 태우지 못한 그 휴게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이는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뒤늦게 나와 보니까 자기가 타고 온 차가 없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당황해서 휴게소 여기저기를 다 찾아 헤매다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 도로까지, 고속도로까지 나왔다가 그만 차에 치여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빨라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빠르게 개발되고 빠른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도 지상주의는 무서운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부실 공사가 나타납니다. 또 불법과 편법이 성행합니다. 빠른 시간에 빨리 모든 일을 하다 보니 건강도 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 빠른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대박 열풍에 휘말려서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잘 다지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바보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상적인 것이 마치 비정상적으로 취급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조급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급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런 조급함을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조급함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 편안한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서두르며 조급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일단은 불평하게 됩니다. 일단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조급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험한 길이 나타나고 대적들이 나타나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빙빙 돌아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면 결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7절 8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영혼을 향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받습니다. 늘 사울을 피해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늘 죽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배신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될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자기 영혼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화내게 됩니다. 불평합니다. 작은 일에도 노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우리는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바라보며 바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조급함만 내려놓으면 불편과 원망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질 때, 초조해질 때, 조급해질 때,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조급한 마음은 불신앙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박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종종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애비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조셉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손으로 짚어서 특별히 손자국이 많이 난, 그리고 눈물 자국이 나 있는 성경 한 페이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30편 7편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을 수없이 읽고 명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정치적인 정적들이 그를 괴롭힐 때, 모함할 때, 그는 수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또 나는 은혜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참고 잠잠히 기다리겠다 라는 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올 줄로 믿고 오늘도 나는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걷겠다. 마음으로 확신하며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조급함을 극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는 게 뭐냐?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실함, 그 성실함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으라. 아무리 친한 벗이라 하더라도 그대 자신으로부터 나온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성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정직과 성실이 나를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 유력한 친구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직과 성실이 가장 확실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실을 그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왕을 택할 때 여러분, 이새의 아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막내인 다윗만은 들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터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아들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 그것은 아버지 이새가 보건대 막내 다윗이 가장 성실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막내 다윗이 가장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수월하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 예 대답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 하나를 시키려고 하면 서로 싸워야만 그 일을 겨우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면,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짓을 하면 언제든지 예 하며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했던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맡길 때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런 그의 성실함이 심부름을 가능하게 했고 그 심부름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성은 항상 우리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의 성실성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고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고 인도하도록 맡기셨는데 그때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기회가 옵니다. 성실하면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칠 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심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세겜에 없었습니다. 도단에 갔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요셉은 성실하게 수소문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간 것을 알고 물어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에 도착하자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외치며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성실함이 없었다면 그런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실함을 귀중히 보시고 애굽에서 장차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총리로 쓰임받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신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성실입니다. 재능은 좀 없어도, 재능은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실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대박은 한순간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눈물과 성실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귀한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과 초조함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실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 어려움들 다 물리쳐 이기며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공사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리가 너무 높으니까 공사하던 인부들이 공사하다가 거기에서 막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너무 높으니까 다리가 막 후두둑 떨리고 현기증이 나고 불안해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이 기술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사가 진행되는 그 밑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을 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니까 그 그물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쳐져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일합니다. 떨어져도 그물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던 다리도 떨리지 않게 되고 불안하던 마음도 가라앉고 공포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일도 잘 할 수 있고 다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안전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안전 그물이 필요합니다. 그 안전 그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내 삶의 가장 확실한 안전 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전 그물로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조급함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타격을 받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그분께 의탁하면 혼란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수록 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밤에 추적 60분을 제가 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자해 유행이 퍼진다는 거예요. 자해, 칼로 자기 팔, 몸을 긋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중학생의 9%, 고등학생의 약 6%가 자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기록으로 겉으로 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자해를 하느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너무 안에 쌓인 게 많으니까. 어디 가서 해소 못하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시험 봐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입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거서 피가 이렇게 좀 흐르면은 그제야 비로소 안에 있는 뭐가 좀 이렇게 터져나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보다 더 초조하고 조급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들이 자식들만 보면 닥달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해서 대학 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부모들이 초조하니까, 부모들이 조급해하니까 자식들을 마음껏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집에 와도 스트레스, 학교에 가도 스트레스, 친구들 만나도 다 경쟁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울분과 불안을 어디 터뜨리질 못해, 해소하지 못해. 그러니까 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방구석에서 으슥한 데 가서 팔을 긋는 것입니다. 빨간 피가 나오면 그거 보고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울분과 스트레스가 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향락과 지위와 권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과 발걸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결과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처자와 불안과 염려와 또 자녀와 이웃들에게 고통과 해를 더하는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의 모든 시간들을 성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높아진 마음을 다 낮춰주시고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다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